구원의 길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랩런트들 주일학교 예배 드릴 때 찬양하는 찬송가 중에서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그 찬양을 들을 때마다 기도가 되어지더라고요. 하나님, 정말 우리 랩런트들이 정말 참 좋으신 하나님이 믿어지고, 정말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 믿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한없는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믿어지게 해주세요. 그 찬양이 나올 때마다 기도가 되어지더라고요.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을 창조하시고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만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절대 돼지한테 복 달라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만 복을 주셨거든요. 그리고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인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창세기 2장 17절에 약속하셨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인간은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인 되어 주시기 때문에 인간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세요. 그래서 다윗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그랬거든요. 하나님과 늘 함께 붙어 있으면 되는데 인간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어요. 그것은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다는 거죠. 스스로요? 아니에요. 사단의 유혹에 속아서. 사단이 어떻게 유혹했을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그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돼. 그 말을 듣고 그 말 한마디에 인간은 아주 연약합니다. 뭐 맨날 며칠 꼬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네가 하나님처럼 돼. 그 말 한마디에 선악과를 따먹고 보니까 이 사기꾼 말을 들었는데 정말 하나님이 안 된 거예요. 하나님이 안 되는 대신 어떻게 됐나요? 그때부터 하나님 먹지 말라고 말한 선악과를 따먹는 그 순간부터 인간은 죄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이게 불순종의 죄예요. 죄 가운데 빠진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도 못하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인간은 다 죄인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는 누가 뭐라 그래도 성경에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기 때문이죠. 한 번 죄인은 영원한 죄인입니다. 더 불행한 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것도 불행하고 죄 가운데 빠져서 이렇게 죄인으로 사는 것도 불행한데 더 고통스러운 게 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이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일 때는 너무나 행복했죠. 그런데 이제는 좋으신 하나님이 아닌 사탄의 종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종이라는 것은 자유가 없습니다. 하라면 하라는 대로 해야 돼요. 종을 누가 귀히 여기나요? 아무도 귀히 여기지 않죠. 그리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처음부터 범죄하고 살인하고 진리가 그 속에 없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생각, 올바른 판단도 할 수 없고요.
또 살인자예요. 우리 아버지가 살인자라니 얼마나 이게 고통이겠어요. 그때부터 인간은 괴로운 인생길이 가는 몸이 시작됩니다. 평생 사단의 종노릇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게 인간의 근본 문제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을 불신자라고 합니다. 저도 불신자일 때는 정말 마귀의 자녀로 살아가야 했어요. 그래서 내가 왜 사나 이럴 때가 참 많았죠. 그리고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니까 마귀에게 눌려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운명이에요. 우리가 사단의 자녀로 사는 것도 힘든데 이렇게 마귀에게 늘 눌려서 산다는 거. 이게 바로 그래서 사람들은 이것이 인생이다. 인생은 이렇게 사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또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는 하나님 외에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귀신, 사단에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인간의 근본 문제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인간은 이렇게 우상 숭배를 하며 살 수밖에 없는데 가장 중요한 게 나 중심이에요. 저도 처음에는 나 중심이 좀 이해가 안 갔어요. 왜 나 중심일까? 자녀 중심이지. 내가 부모니까 부모는 나보다는 자녀를 먼저 생각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남편이 또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주위 사람 말을 무시하면 안 된다. 당신은 당신의 자존심이 먼저야. 그래서 아닌데 나는 애들을 잘 키워보려고 복음으로 잘 키워보려고 하는 건데 아니라는 거예요. 네 자존심에 기스를 애들이 내니까 네가 막 화를 내고 애들을 잡는다는 거예요. 복음으로 키운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요즘에 가면 갈수록 좀 인정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나 중심의 우상 숭배가 좀 그렇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고요. 또한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음과 정신에 문제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에베소서 2장 2절에도 2장 1절에도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고 또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또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니까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것을 한대요. 그래도 우리가 보면은 그렇게 하잖아요. 안 하는 것 같지만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내 마음과 육체가 원한 대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마음과 정신에 문제가 올 수밖에 없고 또 우리도 같이 부모님과 살아봤지만 술 먹고 늘 자녀를 힘들게 하는 부모님은 자녀가 사실 엄청 괴로워요. 근데 사단이 우리를 가만히 두겠어요? 우리가 그의 종인데요. 막 부려먹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점점 무거운 인생의 짐 오늘 또 내일 또 쌓이고 나의 짐도 많은데 자녀까지 남편까지 시어머니까지 주위 사람들까지 짐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찬성에도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인생은 이렇게 쓰러질 때가 언젠가는 다가옵니다. 그래서 세상에 쓰나미도 있지만 이 인생의 쓰나미도 있어요. 어느 날 자고 일어나 봤더니 이건 뭐지? 이유 없이 마음이 허무하고 이유 없이 그냥 삶이 인생이 무겁고 산다고 살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갱년기예요. 그래서 아니 지금까지 열심히 살았는데 왜 또 갱년기가 와가지고 이렇게 나를 또 힘들게 하지? 또 갱년기가 지나가면 불신자들은 또 뭐가 와요? 오전에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우리 부장선생님께서 매 중에서 제일 무서운 매 치매네요.
이게 갱년기 오지 또 치매 오지. 이게 진짜 너무 인생에 그래서 허리가 굽어질까요?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인생에 짐이 옵니다. 당연하죠. 우리는 사단의 종이니까요. 사단의 종으로 살 때도 그래서 저도 좀 사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저는 은근히 좀 마음이 우울한 게 좀 많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게 이 기타 클래식 그 선율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 우울한 거. 그래서 계속 귀에 꽂고 잘 정도로 딘딘딘디리링딩 그 찬양도 아니고 그거 기타 그 선율 그게 막 귀에 꽂고 잘 정도로 그 들으면서 잤거든요. 아니 근데 지금은 복음 메시지 듣고 자라 그러면 도저히 안 듣고 자면서 이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그렇게 막 딩딩 디리딩딩 그 기타 선율을 귀에 꽂고 잤어요. 그 정도로 제가 영적인 문제가 심각했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저도 이제 나는 건강해 이렇게 하다가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났는데 여기도 아프고 또 여기도 아프고 그래서 이건 뭐지? 이제 운동을 조금 해야 되겠구나. 근데 우리는 이제 기도하면서 이렇게 운동을 해야 되겠다, 깊은 호흡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메시지 들으면서 힘을 낼 수 있는데 이렇게 불신자였을 때는 힘을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너무너무 힘듭니다. 약을 의존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병원에 찾아가기도 하고 우리 어머니도 보니까 너무너무 힘들대요. 이유 없이 또 몸이 간지럽대요. 막 이런 병처럼 막 이 육신적인 문제가 와서 인간은 더 힘듭니다. 마귀의 종로로 달랴 육신적인 병이 오니까 고치랴 병원에 갈랴 또 약을 사려면 또 돈을 벌어야 되죠. 이래저래 인생은 참 힘들어요. 저도 이렇게 되게 힘들게 살았거든요. 이게 여기서 인생이 끝난다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 내가 내일 모레 뭐 살 건데 오늘 죽자 마시자 이렇게 먹고 그 뒷날 죽고 이러면은 괜찮아요. 그래 내가 열심히 피자 언제 인생 피리 이러면서 계속 이렇게 막 피고 이렇게 살면 괜찮은데 성경에는 분명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내세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우리가 부정하지 못하는 게 진짜 미운 사람은 에이씨 지옥 불에 떨어져 뒤져버려라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잖아요. 솔직히 그러면서 이제 겉으로는 말을 하지 못하지만 속을 이러면서 이렇게 그래서 사람들도 은근 내 주먹을 믿어요. 죽어봤어요 이러지만 은근히 내세가 있다라는 거를 아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성경에도 너는 천국 갈 거야 아니야 너는 분명히 쟤는 지옥 갈 거야. 빨리 지옥에 귀신은 뭐하나 쟤 안 데리고 가고 이런 식으로 말 저희가 많이 들었거든요. 귀신은 뭐하지 저런 애를 데리고 가야지 이렇게. 그리고 또 사람들은 인정하는 게 그걸 또 인정하잖아요. 죽으면 누가 온다는 거 저승사자가 온다는 거. 이게 죽음에는 사후가 있다라는 증거가 이 드라마에도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드라마에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히브리서 9장 27절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인생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살다가 그래도 언젠가는 한 번은 죽게 되는 시한부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죽음이 찾아오면 어쩔 수 없이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죄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면 지옥에 가는 거고 죄 문제를 해결받으면 하나님을 만났으면 천국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단은 아버지를 부모님을 지옥에다 딱 데려다 놔요. 지옥이 원래는 사단이 가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이 땅에 살면서도 지옥 같은 삶 사단 따라다니다가 결국은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지옥까지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지옥 끝까지 가서 쫓아가서라도 너를 가만두나 봐. 이렇게 인생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운명과 사주팔자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앉아서 저는 시골에서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런 게 참 이해가 돼요. 아이고 내 팔자 이러면서 시골 사람들이 맨날
했던 게 참 이해가 되고, 시골은 아무래도 이렇게 뭐 굿하고 전보고 이런 게 조금 남들보다 좀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도시는 좀 과학 이런 걸 믿는데 시골 사람들은 오직 굿, 뭐 점치러 가고 굿하고 뭐 이런 걸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게 좀 이해가, 시골 여자라서 그런지 좀 이런 불신자 상태가 조금 이해가 되고, 저도 이제 어릴 때부터 신앙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그래도 조금이라도 거쳐왔기 때문에 불신자 상태를 이해를 하죠. 근데 또 인간이 또 인간의 방법을 씁니다. 종교로 하나님을 만나겠다고 그래요. 사도행전 4장 12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요. 그리고 또 선행으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지만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대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 어느 날 정말 착한 줄 알았더니 어느 날 믿는 도끼 발등을 꽉 지켜가지고 아이고 내가 미쳤지, 저 인간을 믿은 내가 또라이지 이러면서 이렇게 원망하기도 하죠. 또 조심해야 될 거 있어요. 성경의 철학 골로새서 2장 8절에 보니까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들을 사로잡을까 주의해라. 세상의 전통과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주의할 게 참 많아요. 건강에도 주의해야 되고 뭐도 주의해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시대가 가면 갈수록 보이스피싱도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이 속임수, 이 사단이 속임수의 재앙이거든요. 이 사단은 나쁜 것만 다 갖다 줘요. 하나님하고 정반대잖아요. 그러니 하나님 떠난 인간은 당연히 이렇게 고통 중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고통당하고 사는 사람 보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마음속으로 정말 너무 괴롭겠다, 너무 살기가 너무 힘들겠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내가 구원받은 게 얼마나 감사한지 이렇게 구원에 감사와 감격이 넘칠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인간은 이대로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이대로 이렇게 망하게 됩니다. 결국 지옥까지 가게 되고 또 엄마 아빠의 인생을 나도 살게 되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비참한 인생길을 살다가 죽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버려두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내가 인간을 정말 범죄했지만 내가 정말 인간을 사랑한다는 증거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어요. 이게 찐 사랑이죠. 진짜 사랑. 아무리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해도 대신 죽으라 그러면 죽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도 보니까 자식이 아프면은 막 드라마에서도 그러잖아요.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 내가 대신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어느 날 자식이 죽었어요. 그런데도 대신 안 죽고 잘 사시더라고요. 이렇게 쉽지 않습니다. 이게 죽음이라는 게. 그래서 저는 대신 죽는다는 말 절대 안 해요. 애들이 아파도 그게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진짜 사랑이고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아담 하와가 범죄하자마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고 이사야 7장 14절에 또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 제사를 드려라 말씀하셨어요.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고 죄의 싹은 사망이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구약 시대 때는 양에게 대신 피의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리고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아들이 바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16절,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분이에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셨느냐? 인간의 근본 문제 세 가지를 해결해 주셨는데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참 선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길과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시고 참 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해 주셨고요.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 피 흘려 주셨고요. 또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왕은 권력이 있잖아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마귀의 일, 나쁜 거를 다 갖다가 쭉쭉쭉 천가지 진열하는 게 바로 마귀의 일입니다. 어떻게 하든 잡아서 먹든 씹어서 먹든 오직 지옥에 데리고 가려고 하는 이 사단, 이 사단의 일을 멸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남편도 심심하면 맨날 저도 그러고 이 악하고 더러운 귀신 예수 그리스도 떠나갈지다. 우리 자녀들이 헛소리 멍멍소리만 하면 이제 그러니까 우리 남편도 또 해야지 이러더라고요. 악하고 더러운 귀신 안 해? 이러면서 막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얼마나 행복해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 된대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대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권세가 있고요. 또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어떤 사람 귀신 사단은 자기가 원하면 들어가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내 마음에 초청해야 됩니다. 그리고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데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잠언 27장 1절에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아라. 오늘 하루 동안 무슨 일이 있을런지 내가 알 수 없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목사님도 말씀하시지만 갑자기 밥하러 갔다가 돌아가실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심장마비로 돌아가실 수도 있고 그럽니다. 그래서 구원은 지금 이 시간 내게 영접 기도를 지금 하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기도해 주시면 됩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저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심을 믿고 이 시간 예수님을 나의 마음속에 영접합니다.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영원토록 함께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저는 정말 이렇게 이 불신자 상태에서 정말 죽고 고통받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너무너무 사랑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신분과 권세를 주셨습니다. 사단의 자녀는요, 신분 권세가 어디 있어요? 종인데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만나면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나와 늘 함께 하시고 늘 동행하시고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데요. 보세요. 사단이 이렇게 무서운 존재예요. 그래서 귀신이 나타났다 그러면은 옛날 사람들은 다 막 싫어하고 무서워하지. 근데 요즘은 또 귀신이 또 강명의 천사로 나타나가지고 막 도와주는 귀신도 있다고 요즘 애들은 또 그러더라고요. 요즘 시대는 더 불쌍해요. 그리고 또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어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네 마음과 생각도 지켜주신대요. 그리고 얘가 있잖아. 얘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지켜주시고요. 또 우리는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어요. 너희가 지금까지는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도할 때 기쁘대요. 저도 기도할 때 기쁘더라고요. 가끔씩 이렇게 마음이 또 이렇게 제가 이렇게 살다가 이쪽으로 건너왔지만 우리 예습이라는 구습이라는 게 있잖아요. 나의 애전 모습이 있는데 그럴 때마다 흑암 꽂고 기도하면 그나마 조금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쓸데없이 또 고민을 했네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또한 우리는 흑암 권세를 결박할 권세를 주셨어요.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뱀과 정갈을 밟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신대요. 그래서 우리는 늘 24 사단을 꺾고 24 기도해야 됩니다.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거든요. 그리고 어떻게든 삼키려고 그러죠. 이게 사단이 엄청 악랄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신분과 권세를 주셔서 내가 너에게 천군 천사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아무런 염려하지 말아라. 저도 메시지 중에 365일 염려하지 말아라가 있대요. 우리가 365일 염려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하나님께서 평생 지켜주시고 또 천군 천사도 동원되게 해주시고 또 우리를 힘들게 하면 이 힘들게 하니 못된 사단은 떠나갈 자다 결박 기도도 할 수 있고 또 가장 중요한 거 우리가 천국의 시민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땅에 우리의 고향은 이 땅이 아니에요. 제 고향은 완도가 아니에요. 제 고향은 영원한 천국입니다. 그래서 그게 더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 내일 죽어도 천국, 모레 죽어도 천국. 그래서 요즘에는 뭐 조금 아파도 에라이 그냥 살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차피 천국 가는데. 그리고 우리는 가장 중요한 거야 증인이에요. 세계복음화 우리는 증인입니다. 저도 정말 나만 이렇게 천국 가고 나만 이렇게 복음을 알아서는 안 되는데 참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근데 왜 다른 쓰잘데기 없는 말은 잘하면서 복음은 좀 잘 안 전할까요? 그래서 참 나도 참 그렇다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기는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랩런트들을 안디옥학교에 보내는 이유는 제가 잘 못 키우겠더라고요. 제가 그리고 어릴 때부터 제가 또 좀 고생하고 사람들이 유학을 왔다 그러더라고요. 저보고 제가 그래서 은근
시골 여자인데 유학파래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유학을 왔다고. 그래서 저도 안도갑게 유학을 보냅니다. 그래, 나처럼 훈련 받으면 너도 좀 이렇게 사람처럼 살 수 있어. 그래서 저는 참 그런 게 감사하더라고요. 내가 보지 못한 거 목사님께서 보시고 부목사님께서 보시고 조인숙 장로님께서 보시고 또 최사모님도 보시고 다 보셔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어울려서 키우는 거. 요즘에는 세상 사람들도 같이 이렇게 키우자 이렇게 그런 거 있듯이 이렇게 같이 키운다는 게 이게 참 감사하더라고요. 저는 보여도 잘 못 잡는데 목사님 보시면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보내고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나도 이렇게 사는데 내 자녀까지 굳이 이렇게 말도 못하고 멍멍 소리만 하고 개소리만 하고 살다가 가는 것보다는 그래도 내 자녀는 조금 이렇게 전도자의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다. 좀 교회에서 키웠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저도 안도학교를 보내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저도 이야기합니다. 애들이 이제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엄마 언제까지 합숙 언제까지 해요? 그러면 얘들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날까지 엄마 그건 몰라 물어보지 마. 하나님께서 안도학교 아니 거기 30살까지 다니라 그러면 다니고 하나님께서 내일 집에서 살아라 그럼 살아. 엄마한테 그런 거 물어보지 마. 그러고 자꾸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미래까지도 이야기를 하면 이야기합니다. 내일 일도 모르는데 미래 이야기 미리 하지 마 엄마한테. 그러면서 왜 미래 이야기를 해? 그래서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도 참 복음 있는 교회에 이렇게 와서 이렇게 참 복음답게 이렇게 사람답게 살고 제가 비록 전도는 잘 못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그거 하나만으로 참 감사하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요즘에는 더 예전에는 말로만 가족이야 이렇게 말로만 따블따블 했는데 요즘에 또 우리 목사님도 오빠 같고 저 유광수 목사님 나오시면은 우리 오빠 나왔다 그러면 애들이 엄마 아빠도 있는데 그렇게 말하면 돼요 막 이렇게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진짜 좀 가족 같아서 저는 우리 교회가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